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 9월 8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저희들 3장의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죄악의 지적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 이번 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들 이제 3장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오늘 3장 첫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 본문 묵상에서는 3장 그 내용상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용상 분류가 이제 소개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들 이 구조상 분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위크 스터디에서 항상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들은 지도자들의 죄,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죄, 그리고 종의 사명, 지도자와 시온의 멸망.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령과 치리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절로 4절이고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자,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누가 세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신정 정치의 기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자, 근데 무엇이 이들의 일이라는 거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행해야 되는 정의,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고. 자, 그냥 가죽만 벗겨 먹인다는 이런 내용도 되게 우리가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쓰는 말인데, 그 가죽을 벗겨서 그 뼈에서 살을 뜯어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어떻게 해요?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끝까지 완전히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불을 치더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세요.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처음에 묵상하는 것은 사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와 그 잔혹한 정도를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봅시다. 자, 왜 이들이 타락을 할까요? 우리 1장하고 연결돼서 보면 뭐하죠? 이들이 악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악을 행해요. 무엇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내일 말씀에서 드러나지만 자기 입에 뭔가를 물려주면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무엇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해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들의 잔악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 정의는 무엇이죠? 우리 이들을 우두머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에서 배웠어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인가요? 정의는 우리가 현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를 하지만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정의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였죠? 바로 구원이었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를 왜 부모로 세우셨는지, 우리를 왜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왜 우리를 말씀을 이렇게 가깝게 하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제 지겨워하고 싫어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다스리라고 나에게 맡겨줬던 그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요. 뼈에서 살을 뜯어먹어요.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요. 끝까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 먹이가 돼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났나요? 왜 이들이 이런 죄에 빠지게 됐나요? 박유일 목사님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숭고한 율법을 거슬러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복음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데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맡기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세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선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선언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항상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인류에게 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에 있었어요.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항상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근데 이 직무를 어떻게 했어요? 거스렀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을 먹이로 삼았어요. 근데 단순히 먹이로 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면 인간의 정당한 기본적 권리마저 거스를 정도로 했어요. 모든 것을 약탈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이 소득의 이익의 많은 부분이 얼마나 잘 빼앗냐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분배에 대해서 그렇게 치를 떨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분배라는 말 속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일정한 파이의 크기를 내가 지금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보다는. 분배의 의미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치를 떠는 거죠. 분배 얘기가 나오면은. 근데 이게 사회에서는 이 방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어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파이를 키우자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파이가 커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항상 한정된 파이를 어떻게 쓰냐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내용을 우리가 적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 어떻게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도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질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가나안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재물은 아예 남겨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주 등장해요.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오히려 우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은 뭐예요?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첫 번째 모습, 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냐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항상 우리의 죄의 근간이 돼요. 첫 번째 탐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좌를 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위를 탐한 거예요. 아니 근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공급선을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처량한 신세가 된 거거든요. 지도자들의 모습도 당연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공급선을 끊고 나니까 뭘 하게 돼요? 탐욕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뺏기 시작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두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우리가 의지하느냐? 확신하느냐? 믿음이거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건 알겠는데 이 세상 삶 속에서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게 아닌 것 같은 거거든요. 성경을 온전히 모르게 될 때는 이런 결론이 너무나 당연하고 쉬워 보여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탐심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 탐심의 잔혹상은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우리가 남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내가 뺏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능력으로 포장되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가 시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했었고 이 모습 또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쳇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인 근거는 정말 복음이 너무나 많이 이 사회에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 국가가 많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변해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변해요. 아, 이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안과 우리 현대 문명의 이 풍요로움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3장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이제 이미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이 5절에서 8절까지 있어요. 선지자들은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부패하여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이 됐어요. 이것이 정말 지도자들이 잘못됐을 때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거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들의 능력과 사명을 다 걷어가세요.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회복을 얘기해요. 세 번째, 제사장을 중심으로 온 나라의 총체적인 부패와 그에 따른 심판을 얘기해요. 9절에서 12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공의를 미워하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으나 사람의 피와 불의로 건축하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위하여 교훈 설교하고 거짓된
안정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유일한 삶의 길인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오히려 끊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비참하게 멸망해요. 탐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신정 국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돌보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백성을 잔인하게 핍박하였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들이 뺏은 걸로 나에게 일시적으로 잠깐 줬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도 맹인이고 우리도 누군가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동일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묵인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고통 중에 울부짖을 것이나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실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참으로 크고 하나님의 진노도 참으로 무섭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번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죄를 범했어요. 보다 숭고한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고 책임 있는 직무를 거스르는 죄를 범했고 인간의 정당한 기본적 권리마저 거스르는 죄를 범했어요. 세 번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이것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면 이미 은혜의 때를 놓치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됐어요.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늦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로 약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가난하고 약한 자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도울 수 있는 손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둔하게 하여 선한 일을 막지 않도록 항상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자선으로 간주하지 말고,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예요. 구속의 역사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이며 우리의 책무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 살포기의 정답을 통해서 오늘 문제는 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잘 확인하시고 또 주일날 세론들하고 나누실 때, 조원들하고 나누실 때 정말 우리가 충분히 묵상한 상황에서 또 이 내용을 잘 이해한 상황에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공의와 사랑과 도덕을 바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